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10월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 반팔을 입고 다니다가 이제 잠바를 입어야 되는 계절이 됐습니다. 너무나 길고 더운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우리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을 보면서 어쩌면 이 여름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삶의 고통이 끝날 듯 정말 끝나지 않고 이 고비를 넘기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점점 더 괴로워지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계속되었습니다. 8월 말이 돼도 9월이 돼도. 그런데 결국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잠바를 입고 옷깃을 여미고 이 쌀쌀한 가을 날씨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 결국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이 되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 나에게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천국이 있다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마 원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싶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요,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요즘은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무슨 경고 카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요, 그 이단들이 포교하는 그 사이비 이단들의 그런 문제들이 사회 이슈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포교하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니, 똑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요,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암적인 존재들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소망과 함께 또한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정교회는 보면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밖에 얼굴을 뵐 수 없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명수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게 달게 느껴지십니까? 얼마 전에 음식을 먹는데요. 조금만 먹어야지 하다가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금세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많이 먹게 됐다고, 너무 배가 부르다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맛있으면, 음식이 달게 느껴지면요, 조금 먹으려고 해도 조금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의 율법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이야기들도 많이 인용이 되어 있고요, 어려운 내용도 많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이유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월의 첫날, 첫 주,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의미, 물론 이 말씀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의 성경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인자는 휘오스 안드로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자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줄여서 한자어로 한 거죠.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한 말이에요. 언제 사용된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특히나 언제냐면 자신이 분명히 이 땅에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왔음을 강조할 때 인자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순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휘오스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 사람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의 히브리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그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인간. 인간의 무상함, 연약함, 그 비천함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에노시입니다. 오늘 이 사람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바로 이 에노시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킬 때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 인자라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실 그런 분인데요, 그런 분이 에노시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초라하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 생각하시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밈네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 밈네스케는 구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위나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한번 생각하고 지나치는 게 아닙니다. 돌에다가 글을 새기듯이요, 결코 잊지 않고요, 반드시 영원토록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 앞에서 이야기한 인자와 사람, 바로 이 에노시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것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었어요. 원래 권고한다는 의미는 뭐죠? 그 사람을 잘 타일러서 무슨 일을 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는 뜻으로 예전에는 번역이 됐었는데 지금은 돌보시나이까로 새롭게 번역이 돼서 성경이 지금 다시 번역이 되었죠. 그럼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에피스캡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방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방문하다는 뜻을 가진 이 에피스캡테를 예전에는 권고하시나이까로 해석하고요, 지금은 돌보시나이까로 해석하게 되었냐면, 이것이 원래 방문한다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고통에 처한 사람을요 직접 찾아가서 돌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 에노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비천함에 처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구원의 주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는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새롭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구원의 주라고 해석되었던 이 부분을 보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톤, 아르케곤, 테스, 소테리아스, 아우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소테리아스가 바로 구원인데요.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인데 구원의 주라고 번역되었던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캡틴, 우두머리. 그래서 그것을 주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의 우두머리, 캡틴, 즉 이 아르케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 우두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사람,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예전에 영화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그때는 처음 보는 얼굴인 신인 배우가 나왔었어요. 이재훈 배우가 연기한 신일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2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청년인데요. 그 고지전을 하고 있는 최전방에서 악어중대 이소대 소대장으로 나오는 인물이에요. 나이가 제일 어린데요. 그가 계급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소대의 제일 막내였는데요. 위험한 순간마다요. 목숨을 걸고 제일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계속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그 소대에서 중대에서 계급이 제일 높아서 대위가 되어 있어요. 미친 듯이 앞장서서 나와 싸웁니다. 물론 그 배경이 있죠. 그들이 그 고지전을 하고 있는 그 최전방에 가기 전에 포항에서 전투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요. 배에 올랐는데요. 뒤에서 아직 배를 타지 못한 소대원들이요. 자신들도 배를 태워달라고 막 배에 매달려서 배가 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적군은 쳐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태워주지 않으니까 밖에 있던 아군들이 자신들 향해 총을 쏩니다. 그때 막내였던 이 신일영이라고 하는 이등병이 기관총을 자신들의 아군인 소대원들을 향해 난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이 신일영은요, 자신의 목에 총을 겨누고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요, 그 이등병을 바라보면서 그가 소대원을 향해서 총을 난사한 그것을 원망합니다. 그때 동료였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이 막내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얘를 바라보냐고.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지 않냐고. 그 뒤로요, 그 죄책감 때문인지 이 막내인 신일영은요, 모든 전투마다요, 제일 앞장을 섭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요,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을 누빕니다. 그냥 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기 위해 싸우는 사람처럼 제일 앞장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막내가요, 모든 전투에서요, 소대원들을 그렇게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또 살려냅니다. 그러다 보니 막내가 그 소대의 대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고귀한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속으로,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요,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요, 그 모든 고통을 앞장서서 스스로 감당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의 우두머리 캡틴이며 모든 구원의 창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대장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시고요,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에, 그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창시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받은 자들의 우두머리, 구원받은 자들의 캡틴, 구원받은 자들의 아르케고스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다, 온전케 되다는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그럼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신 분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하셨다가 고난을 받으시니까, 십자가를 지시니까 완전해졌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온전케 되다라는 뜻은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는데 부족한 분이셨는데, 그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완전한 구원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아르케고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캡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좋은 대학교 나오고요, 지휘관으로서 잘 훈련받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나의 대장이기 때문에 고시전에서 그 모든 소대원들이 제일 나이 어리지만 제일 계급이 높은 그 신일령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그러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가장 앞장서서 그 고통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그것으로 구원의 주로 완전하게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에파이스퀴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라고 로마서 1장에서 고백할 때 쓰였던 단어이고, 그리고요 또한 예수님께서요 세상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들, 그들을 대해서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쓰였던 단어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들은요
형제로서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앞장선 제일 앞에 있는 형, 큰 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라져버린 문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이렇게 나가서 놀다 보면요, 항상 무슨 놀이를 하려고 그러면 숫자가 항상 짝수로 안 맞고 홀수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어리거나 제일 약하거나 아니면 그 게임을 제일 잘 못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깍두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깍두기는 대부분 그 게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잖아요. 힘이 없거나 제일 어리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깍두기들이요, 그 게임에서는 항상 게임 체인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깍두기를 세울 때는 깍두기들에게 능력을 주죠. 깍두기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깍두기는요, 뭔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죽지 않고요. 깍두기는 모든 게 다 용납이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깍두기가 제일 센, 그 게임에서 가장 센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깍두기를 가진 팀이 이기게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나이 어린, 힘이 없는, 뭔가 부족한 아이들 어떻게 하죠? 깍두기로 만드나요? 아니면 왕따로 만드나요? 언젠가부터요, 힘없고 부족한 아이들을요, 왕따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살기 힘들고요, 어려워도요, 항상 힘없고요, 약한 아이들은요, 깍두기로 만들어줬어요. 그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이요, 깍두기가 되는 순간에요, 그 팀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부족한 것을 놀리지 않아요. 힘없는 걸 놀리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일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왕따 문화가 학교를, 아이들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어른들에게까지,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누군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들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지켜주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형제다. 내가 너희 형이니 너희는 내 손잡고 나와 함께 아버지에게로 가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네가 나의 형제다, 네가 나의 자매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깍두기로 부르시고 세우시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한을 내어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얘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아이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아르케고스, 우리의 대장,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의 캡틴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기꺼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져 가야 되고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듯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건요, 우리가 크고 높은 사람 돼서요 그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 가서요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서는요, 예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 깍두기 문화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존중받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교회에서만큼은요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없고요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요 가장 존중받고요 가장 존귀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이곳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곳이기,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대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그러면 그 존귀한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해야겠죠? 존중해야겠죠? 귀하게 여겨야겠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내가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 늦기 전에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 비천함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비천함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죽음이,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들의 창시자로 온전케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